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을 짓는 자들이에요. 다시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터 위에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바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인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냄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머리떨. 집을 지으려면 이제 중심,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 중심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우리는 구제하기 위해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도 안 되고 우상이 교회가 기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야 돼요. 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연결이 되는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공사 중이에요. 2%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퉁이돌 놓으면 한 공정이 5% 됐을까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연결하고 그러면서 공정 20%, 30%, 이제 100%까지 향해서 가는데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육신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성전을 지어 가는 거예요. 자, 신앙의 완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성전을 짓는 방법은 거듭난 신자는 먼저 우리 영혼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건물은 헐었다 세웠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계신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강 건물이라도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 속에 계시는데 자,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지를 않는 겁니다. 반대로 혼자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령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이 사람 속에 계시는데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에까지도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을 몸에까지 거하시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즉 구원은 여러분들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영혼이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구세로 고백했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영혼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몸에까지 들어오는 구원은 상급이에요. 이제 그 영의 역사가 우리 몸에까지 나타나면 그것이 상급이 됩니다. 고린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그 영혼이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의 몸이 더럽히게 되면 멸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도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 3장 16절에서는 영혼이 그리스도 영을 모심으로 그 영혼이 성전이 됐는데 그 영혼이 성전된 거는 구원만 받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 몸, 여러분들의 몸도 성령에 계신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영을 영접함으로 성전이 되고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사람이 성전이 되려면 성전 자체이신 예수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살 때에만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은 내가 수양을 쌓아서 뭐 어떻게 해서가 성전되는 게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구주로 모셔서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살 때에만 믿는 자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있어서 사망인 내 몸인데 내 몸 안에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딱 모셨더니 예수님의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는 이 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과 같은 겁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와 성전이 될 때 먼저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이 먼저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영혼 안에 있는 성년된 그 성령의 영혼의 역사를 통해서 몸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영혼 안에 들어오실 때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영혼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의 몸에까지 나타날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 안에 들어왔으면 갓난아기죠. 이 갓난아기가 자라서 보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영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그 성장함이 곧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진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함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영혼이 성전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60% 지금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거듭날 때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몸에까지 살게 하시는 것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영혼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죄를 짓죠.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70번씩 7번 너희끼리 용서하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용서를 합니다. 근데 거기만 머물면 안 되죠. 거기서 우리가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몸에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신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몸에 사셔야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 속에 있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1% 바뀐 사람이 있고 5% 바뀐 사람이 있고 50% 바뀐 사람이 있고 70% 바뀐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들의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우리 각 지체가 돼서 여러분들의 손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가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혼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 다녀도 죄는 죄대로 무한히 짓는 거죠. 그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그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 사랑의 말이 되고 그의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 되어지고 그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예배만 참석해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없고 산제물이 드릴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도장 찍고 가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손발이 될 때, 몸이 될 때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심령 천국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에 대한 지칭이에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 안에 가까이 왔다. 나를 영접하면 너희는 천국을 소유하는 거다. 임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물론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빨리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집도 이렇고 직장도 이렇고 사는 게 이렇고 아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의 천국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 5 만났다가 6째 사는데 아주 복잡하고 괴롭죠. 예수님 딱 여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삭개오가 물질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예수님 딱 영접하고 물질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강남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뷔페 가서 많이 먹는 것, 좋은 카페 마시는 것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나라 의, 평강, 샬롬, 희락,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던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거듭날 때 영 안에 들어오시어 그 다음 성도의 육체까지 거처를 확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신자가 신령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어 실제가 되는 것을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만큼 내 안에 신령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80~90% 이루었으니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천국을 이루었고 배 타고 성경가다가 죽을 뻔해도 그는 신령 천국 현세 천국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비결은 신령 성전을 짓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먹고 마시는 것, 위적으로 빌딩 짓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지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났죠. 살아나는 그 영혼에 의하여 몸에까지 살아나는 걸 말씀합니다. 확장시키는 걸 말씀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성전을 빨리 짓는 법이에요. 아침에 눈 뜨셔서 오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남 저주할 일 없고, 남 흉볼 일 없고, 남을 무시할 일 없고, 남을 비판할 일 없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멋있게 말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이 임하는 거죠. 딱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 낼 일 없고, 불평할 일 없고, 원망할 일 없고, 힘들다 할 일 없고, 힘들어도 도와주세요.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로 인하여 성전의 팔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 될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할 거고, 여러분들의 눈은 좋은 거를 볼 거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복 있는 발걸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빨리빨리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겉사람, 지를 짓는 옛사람은 소멸되고 그곳에 새 사람이신 주님이 거처를 정하시는 거예요. 저전에는 입만 열면 마귀 말이 나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제는 입만 열면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말만 하니까 좋은 말만 하면 내가 좋은 날 보기 원하거든. 좋은 말 하면 화평을 구하면 좋은 날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될 거 아니겠어요? 일할 때 짜증을 원망했는데 예수님이 힘입어서 그 일을 즐겁게 잘 해놓으면 그게 이제 인정이 되고 복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소멸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빨리 짓는 길은 주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열매 맺는 것도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나는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니까 주님과 함께 잘 붙어만 있으면 포도 열매는 아주 이쁜 포도송이를 맺혀서 그로 인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인하여 하는 일만큼 주 예수님을 생각하여 사는 만큼 당신의 육신 안에 주님의 거처를 정하신 것이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장애와 사정을 인해서 성전 짓는 일을 게을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다시 성전 짓자 했더니 그날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학교에서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건축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이제 진리의 말씀 발견해서부터는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금식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행하기도 하고 성령을 일단 순종하기도 하고 그 다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수 믿어서 성전 짓는 거 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아주 힘들잖아요. 주일날 시간 뺏겨 헌금 내야 돼. 봉사하는 거 부담이 돼. 여러 가지 이 세상 짐도 무거운데 교회 짐까지 또 져야 됩니다. 근데 성전 안 지면 짐이 되다가 나중에는 어떤 건수 생기면 아이고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많은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 다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령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유다 백성들이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동안 안 지고 있었다가 이제 수룹바벨이 이러한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성전을 건축했더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성전을 잘 지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그 복은 언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성전 잘 짓자. 그래서 내 영혼의 성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몸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삼자. 그러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고 악은 모양도 버려 나가고 진리 가운데 물론 죄를 짓지만 다시 일어서면서 나가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하는 거예요. 자, 성전 짓는 일을 게을리하면 하면 이상에 기록된 저주가 임할 거예요. 그럼 성전 짓는 것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힘만 들어 손해나는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내 심령 천국을 이루고 직장 가도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건축하다 정체돼 버리면 폐허가 되고 그 건물은 못 쓰게 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성전을 쫙 건축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포도나무가 내 나무가 되고 내가 그의 가지가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뭐 하는 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내 영혼에 그리스도 영이 임해서 내 영혼은 성전 건축이 돼가지고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몸까지 하나님은 성전 삼기를 원하시. 그럴 때에 그것이 영적 예배고 그리할 때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그리할 때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방치했던 것 다시 싹 정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해 나가셔서 오늘 5% 됐으면 열심히 지으셔서 10% 이루고 또 50% 이루고 이제 50%만 이루어도 우리 인생은 살만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하니까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 천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